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좌정하사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받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화의 내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그 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그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라.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교독문은 126번입니다. 126번 교독문을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 김이나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개인의 욕심이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보다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면 멈출 것 같았지만 확산세는 커져만 갔고 온 국민이 동참해서 예방과 방역에 힘써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몸과 마음이 지쳐갔던 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 기다리는 백신이 하루빨리 보급이 되어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치, 경제, 교육, 문화에 안정된 삶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이번 계기로 개인의 삶보다는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는 것처럼 연약한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고통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가정의 어려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치유와 회복을 통해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전 교인의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두 손 모아 기도드리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부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데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되는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모든 경제적인 상황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잘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예배하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물질을 통하여서 홀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더 분명하고 아름답게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보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마음의 소원을 두고 드린 손길, 심령, 가정과 자녀들 위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고 이어서 특송 찬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부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 좌석의 20% 70명까지 우리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였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4층 당회실에서 임시 당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줌을 통하여서 항존직 기도회가 있습니다. 항존직에 해당하시는 직분자들은 기억하시고 기도회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모임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이지만 목장 모임에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부목자 모임은 수요일 저녁 8시에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자, 부목자님들께서는 기억하시고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주요 사역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사순절 주요 사역들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이웃사랑 헌금을 통해서 필요한 이웃들을 돕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헌금 봉투는 필경대 위에 비치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경우에는 성함과 함께 이웃사랑이라고 꼭 기재하여서 보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70명 이내로, 현장 예배 20% 이내로 현장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뿐 아니라 주중 예배, 이른 아침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동일하게 진행되오니 기억하시고 예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 금요기도의 두 기둥은 점프 청소년교회와 YA 예사랑교회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상반기 제자훈련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3월 3일 수요일까지 신청서 또는 문자로 신청하여 주시고, 제자훈련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김영화 전사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2021년도 상반기 장학금을 우리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수여하였는데 추가로 초등학생 1명을 장학금을 수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속 이 일에 동참하고 기도하여 주시는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수원 대원교회에서 관악시 차례가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교회 밴드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자가격리 해제를 위해 지난 목요일 코로나 검사를 받으셨는데 금요일에 양성 확진 판정을 받게 되어서 관악구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려고 다 준비해 가셨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예배는 제가 인도하였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회복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배한 집사님 찬양 듣고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우리 번갈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청년들과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마음에 품고 제 삶의 모티브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문구 하나를 청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문구가 이렇습니다. 보통 사람이 위대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위대한 행동을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보통 사람이 위대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위대한 행동을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보통의 사람이 위대한 생각,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위대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위대한 사람으로 바꾸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은 우리와 같은 보통의 성정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로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는 아브라함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눈 바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울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보통의 사람으로서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면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는 그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자리가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이 주저함이 없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 계획은 본문 1절을 말씀을 보니 그 일 후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 일들은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 아브라함에게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조금씩 성취되어지는 어떠한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지금까지 그의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때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라를 통해 그 아들을 주셨는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사라가 자녀를 가질 수 없음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고 집안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았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때에도 마음으로 믿지 못하여서 속으로 웃으면서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크기를 바란다고 비웃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어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던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통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인도해 오셨고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바라였던 것을 이루어 가셨음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독자 이삭이 태어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땅에 관한 약속도 성취되어졌습니다. 앞선 본문인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평화협정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평화협정을 통해 이전에 팠던 우물들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대가로 암양 새끼 7을 주어서 협정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의 이름을 맹세의 7 우물을 뜻하는 부엘세바라고 지었는데, 아마도 이때에는 아브라함은 몰랐겠지만 부엘세바는 훗날 이스라엘 족속이 땅의 경계를 삼을 때에 북방의 경계선이 되는 단과 함께 남방의 경계선으로 언급되어지는 곳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 북방에 있는 단과 남방에 있는 부엘세바,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언급하면서 그들의 영토를 언급하는데,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영토가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대대로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의 자손들, 이스라엘 족속들이 살아가게 되는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지금 21장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이 말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셨던 사건들을 말합니다. 본문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고 계셨음을 경험하였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마도 이스마엘이 그의 가족 가운데서 떠나가고 비골과 군대 장관과 협정을 맺고 난 다음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10년 정도가 지난 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의 긴 여정 가운데 한숨을 돌릴 만한 시기가 자그마치 10년이나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 평화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아들 이삭이 커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리는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가장 평안한 그때, 이제 한 10년쯤 되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도 없을 수 있겠구나,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내가 천수를 누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요구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그 약속의 아들, 마치 죽음에서 생명을 살려내신 것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주신 귀한 아들,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셨음을 증거하는 약속의 아들이 바로 이삭인데, 하나님이 지금 그 약속의 아들을 나에게 내어놓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 그의 삶의 전부인 존재였습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 나에게 바치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지 못하거나 그의 믿음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됨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질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일은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듯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죄악의 길에 서게 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에서 최우선의 가치가 되지 않는 인생은 결국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거나
아니면 자기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물건, 어떤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서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삶의 질서를 망가뜨리고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백성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삶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것, 그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목적대로의 그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며 하나님이 명하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그 살아가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이를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목숨을 다하여 라는 말씀을 추가하여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과한 요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너는 목숨까지도 나에게 바치라 말씀하시는데 내 부모나 형제나 내 자녀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만을 주로 섬기고 사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하신 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를 보시기 위함이고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이라고 3번이나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의 삶에서 독자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로 그 안에서 자라가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지금 누구를 더 사랑해야 하는지, 누구를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최우선에 두는 가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곧 살아있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요구 앞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겼음이 분명하게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에 주저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 땅으로 향하였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번제에 쓸 나무가 없을까 하여서 철저하게 번제에 쓸 나무도 쪼개어서 가지고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무를 쪼개고 아침에 길을 떠날 정도면 그가 얼마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일을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준비가 마쳐지자마자 아브라함은 즉시로 떠납니다. 조금의 지체함도 아브라함이 떠나는 이 과정에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약 아브라함 가운데 주저함이나 지체함이 있었다면 그는 아침 일찍 떠나기보다 하루 종일 고민하고 내가 과연 떠나는 것이 맞는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이 맞는가 고민하다가 오후 늦게나 돼서야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으로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킬까 생각하면서 번제에 쓸 나무는 놓고 갔다가 어이쿠 하나님 그곳에 나무가 없군요 하고 나무를 하러 내가 다시 돌아가야겠습니다 하고 돌아갈 수도 있으니 나무를 준비하지 않고 그 땅을 떠나가는 것이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브엘세바를 떠나 모리아 땅으로 향하여 갑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는 주저함이나 일체의 지체함이 없이 떠납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여정에서도 아브라함의 주저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무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대략 100km 정도가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100km 정도라면 이틀에서 3일이면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는데 성경은 3일 만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지체함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도 하루쯤 머물고 올라갈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그 산에 도착하는 즉시로 산을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그 이르러서도 하루쯤 머물고 제단을 쌓고 번제할 나무를 올려놓아도 좋은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번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제가 일부러 조금 빠른 호흡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호흡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제사를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손길에 주저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급한 일이 있는 사람처럼 지체함이 없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도착하자마자 돌을 쌓고 나무를 쌓고 자기 아들을 결박하고 아들을 올려놓고 손에 칼을 쥐어 칼을 들고 아들을 찌르려 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고민의 흔적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본문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좌우를 둘러보지 않았다. 그는 기도로 하늘에 도전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그는 어떠한 희생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면 힘들지 않다는 것도 알았다. 아브라함은 혹시 하나님이 이삭을 대체할 동물을 마련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주위를 둘러보거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일을 막아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리도 주저함이 없이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순종의 믿음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신뢰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갱신하시며 이삭과 영원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니고 반드시 이삭과 함께 이 언약을 세우시고 대대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난날 신실하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가셨던 일련의 과정들을 겪었고 보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는지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사라의 몸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설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져서 죽음을 당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영원히 언약을 세우시며 그 약속을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자신의 삶에서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반드시 성취하셨다면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내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지게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반드시 내 아들을 살려내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죽은 것과 같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언약하시니 반드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던 것처럼 내 아들 이삭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그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산을 오르는 중에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믿음으로 그 아들에게 대답하여 줬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번제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도 결국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내 아들 이삭을 살리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련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하심 가운데 달려있음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에서 그러하였듯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에 펼쳐질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셨고 지금도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고 장차 앞으로도 성취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그 번제단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들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의 삶에서 그러하셨듯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매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붙들지 않았던 때가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니 내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면 지금 우리의 삶도 인도하실 것이고 장차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지켜내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심을 신뢰하였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마주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지체 없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도리어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습니다.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2번이나 강력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의 행위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행위를 멈추고 눈을 들어보니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번제물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처럼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여호와의 이레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모든 삶의 최우선의 가치에 하나님을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최고의 은혜들이 예비되어 있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한결같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언약을 확약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은 내 씨, 곧 자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통적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많은 자손이 크게 번성하게 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그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은 기근을 벗어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였고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들과 함께 출애굽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 일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여정과 희생 제사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모형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고 말한 그 고백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되올립니다.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인간을 대신하는 흠없는 진정한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모리아 산은 후대에 성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이 되어집니다.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 이전에 그곳은 본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을 은 50세겔을 주고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솔로몬은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7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또 이사야서 56장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위해서 세워진 성전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성전을 기억하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신약 성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완성하시게 되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와 죄악으로 망가지고 무너져버린 성전을 주께서 대체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졌습니다. 이제 천하 만민은 모리아산 예루살렘에서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 곧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이자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되며 그분을 통해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부요케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는 채울 수 없는 충만한 평화와 충만한 위로와 충만한 부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사라져버리게 되었던,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더하여 주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내어놓으라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시험은 피조물로 지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원래의 삶의 방식을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무질서하고 혼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풍성한 은혜들을, 위로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지난날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전히 여호와의 일에,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모든 삶의 최우선의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최고의 은혜들이 예비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한결같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그 고백을 더불어 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그분만이 우리의 풍성한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들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정도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말씀 기도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 궁극적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같이 세상 그 무엇에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삶의 우선순위에 변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윗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하셨는지를 우리가 돌이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장차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위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막을 수 없네. 영죽을 내대신 돌아가신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과 위로의 충만하심이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